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으라입니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으라. 오늘은 대강절의 세 번째 주일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고 다시 오시겠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보내는 절기가 바로 대강절인데, 그 가운데 세 번째 주일입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쁨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조이. 그래서 기쁨의 초, 세 번째 초를 우리가 함께 켰습니다. 여러분께서 살아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여러분에게 참된 기쁨이 되셨습니까? 정말로 매 순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너무나도 기쁘게 고백되어지고 있으십니까? 대답을 안 하신 분은 어떤 마음이신가요? 너무 궁금합니다. 네. 제가 미국의 대학원에 입학원서를 냈어요. 내고 나서 합격 통지서를 받고 너무너무나 기뻤습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이런 경험들을 해보셨을 겁니다. 미국에 처음 오셨을 때 여러분들 나름대로 기쁨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기쁨, 이와 같은 기쁨들은 미국에 살면서 이내 곧 바뀌기 시작합니다. 맡겨진 공부를 하면서, 맡겨진 일들을 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직접 목격하면서 처음 미국에 왔을 때 그 기쁨은 조금씩 사라지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여쭤볼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여러분에게 기쁨이십니까? 매일매일 예수님 때문에 기쁘십니까? 여전히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은 무엇입니까? 어떤 마음이십니까? 사실 이와 같은 질문을 드릴 때에 여러분들이 고민하실 수 있어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정말로 너무 기뻤는데 요즘 잘 모르겠어요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 때문에 너무 신나고 즐거웠었던 때가 있었는데 정말 요즘에 여러 바쁜 일들 가운데 제 안에 그런 기쁨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처음에 아기가 태어났을 때에 부모님들은 기쁨에 휩싸입니다. 신기하다, 생명의 신비란 이런 것인가, 정말 내 아이를 내가 직접 이렇게 잉태하고 낳았을 때 그 기쁨, 아이를 안았을 때 기쁨 있으셨지요. 그리고 이 기쁨이 함께 나눠졌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 도착했을 때 우리 나름대로 기쁨이 있었지요. 뭔가 새로운 것, 우리에게 좋은 것을 얻었을 때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다름을 아마도 깨닫기 시작하셨을 겁니다. 무언가를 통해서 기쁨을 경험할 때 이 감정적인 기쁨과 그리고 기쁨의 사실적인 측면이 존재하는 것을 우리는 구분해야 됩니다. 그런데 감정적인 기쁨은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지고 우리에게 남는 것은 기뻤던 순간, 기뻤던 사실, 기뻤던 실제가 남는 겁니다. 기쁨으로 산다는 것은 감정적인 기쁨으로 산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만, 동시에 기뻤던 사실을 붙잡고 산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감정적인 기쁨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기쁨, 그 감정이 지금 없다고 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던 그 순간, 사실, 실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님을 우리가 아셔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으로 우리의 삶에 소망이 주어졌지요. 천국의 소망, 참된 소망이 주어졌습니다. 삶을 살다 보니까 인생은 다 죽더라라는 겁니다. 잘 사는 사람도, 못 사는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건강하지 않은 사람도 다 죽음을 맞이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당신의 몸이 부활하신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영원한 삶이 있음을 알려주셨고, 그 영원한 삶이 어느 순간에 믿어지더라라는 겁니다. 더욱이 영원히 살아갈 천국이 믿어졌으니 삶의 모든 상황들 속에서도 평안이라는 것이 찾아오더라라는 겁니다. 두렵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천국이 있음을 다시금 믿으니, 붙잡으니 평안이 찾아오더라라는 겁니다. 삶이 끝이라고 여겼던 이 죽음을 이겨내신 예수님,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다시금 찾아오셔서 믿어지니 이것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온전히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하는 넉넉한 평안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삶의 순간들은 바뀌지 않았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 삶을 살아내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쁨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 천국을 알게 되었으니 너무 기뻤죠.
하지만 여전히 인생은 어려움과 육신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살아내야 하는 과정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기쁨이 느꼈던 순간이 있긴 했지만 이것만으로는 삶을 매 순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천국을 믿고 살아가는 이들이 소유한 기쁨은 믿음을 얻은 그 사실적인 기쁨이자 이루어지길 기다리는 기쁨의 실제입니다. 감정은 떠났지만, 사라졌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니 그 기쁨이 실제라는 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그리고 남겨진 기쁨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으니 기뻐하기만 됩니다 하는 절기가 대강절 세 번째 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과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잘 아는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이 말씀의 의미가 다양하게 해석이 가능하지만 이 본문을 가장 복음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겨내셔서 부활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삶의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믿는 우리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천국이 실제한다라는 것으로 통해서 사실적 기쁨이 있음을 잊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힘드냐? 어렵냐? 고통 가운데 있느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려 봐라. 실제적인 기쁨,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천국의 소망이 분명하니 이것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기쁨을 잊지 않고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매 순간 감사하는 마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감사한 감정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감사한 사건을 붙잡는 겁니다. 만약 천국의 실제적 기쁨을 잊거나 잃어버리면 기도는 사라지고요, 기도가 사라지면 감사도 사라지고요, 감사가 사라지면 예수님을 떠나거나 등 돌리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 설교 가운데 설명드렸던 부분 가운데 한 부분으로 시작합니다. 세례요한이 광야에서요 나아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치는 장면의 다음 내용들입니다.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치자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였죠? 야, 이제 심판이 다가오는구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구나. 갑자기 그들의 삶 가운데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만약에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실제와 하나님의 임재와 이 모든 것들을 매번 삶의 순간에 붙들고 살았다면,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두려움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의 실제와 임재를 붙잡았다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소리가 선포됐을 때 그들은 기뻤을 겁니다. 자, 이제 끝났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끝났다. 이제 우리에게 기쁨이 왔다. 정말 우리가 바라던 그 소망이 왔다 할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봤던 유대인들은 두려워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따른다 하면서도 두려워했다라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은 심판을 통하여서 죽을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두개인들도 두려워했다라는 것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죽음이 임할 것으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야, 이제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 다 죽겠구나. 그래서 이 죄를 씻어내겠다라는 마음으로, 죄를 조금 씻어내면 혹시 우리가 살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세례를 받으러 요단강으로 나옵니다. 세례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사두개인들에게 외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호통을 치지요. 그리고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잠깐,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성령의 열매입니까? 네, 아니죠. 오해하시면 안 돼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우리가 함께 지금 오늘 본 말씀으로 충분히 읽어봤습니다. 잘 설명해주고 있는 오늘의 본 말씀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옷이 한 벌이 있다면, 두 벌이 있다면 두 번째 옷은 옷이 없는 이웃에게 나눠주라. 음식도 그와 같이 일용할 양식이 있다면 일용할 양식 넘쳐나는 음식들은 못 먹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이 얘기고요. 세리들에게는 정해져 있는 세금 부과된 것 이외에는 걷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인들에게는요, 군인들은 힘과 스킬이 있지요. 그 힘과 스킬로 힘으로 무언가를 빼앗지 말라. 그리고 너희들에게 주어진 봉급에 만족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옷 두 벌 가지고 있으면 죽는다라는 얘기인가요?
일용할 양식 이외에 더 가지고 있으면 벌 받는다는 얘기인가요? 그런 얘기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요, 옷에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음식에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옷에, 돈에, 힘에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율법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지하라, 이런 의미로 주신 겁니다. 얘들아, 내가 실제는 신이고 하나님이고 내가 너희의 아버지야, 그러니까 나에게 의지해, 이 말씀을 주신 거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무엇에 의지했습니까? 율법, 문자 자체에 의지했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것을 잘 지키면 생명을 얻는다라고 생각했어요. 아마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너무 잘 아시니까 하나님이 두려웠을 겁니다. 우리가 몰래 골방에서 남을 욕해도 하나님은 아실 거다라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께 의지해야 했는데, 그들은 두려운 마음에, 걱정되는 마음에 영생을 얻기 위해,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 기록된 말씀을 따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신다,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믿고 여겼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분명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지하고 묻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제사만 잘 드리면, 제사를 지내라고 했으니까 제사만 잘 드리면, 좋은 예물로 잘 드리면, 좋은 것으로 드리면, 남들보다 더 좋은 것을 드리면 구원해 주시겠지, 용서해 주시겠지, 나한테 더 환대해 주시겠지 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그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원하시는 것인데, 그들은 이것을 바꾸어 놓습니다. 제물로만, 행동으로만, 지켜야 할 율법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히 율법에만 의지하는 이들에게는 그들이 나를 지금 우상처럼 섬긴다, 본인들이 갖고 있는 좋은 것을 주면 내가 다 그들에게 좋은 것을 줄 것처럼, 정말 좋은 것으로 귀한 것을 나에게 제물로 갖고 오면 다 용서해 줄 것처럼 그들이 지금 나를 우상으로 여긴다.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제시하면서 본인들 삶 가운데 좋은 것을 하나님께 하나 드리고, 하나님 내가 드렸으니 이제 내 거 들어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나를 만난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이야기를 잠깐 드릴 건데요, 어린아이가 이제 막 태어나서 1년 정도가 지날 무렵에 막 걷기 시작합니다. 막 부모님들이 막 너무 신기해하죠. 애가 처음에 막 못 일어나고 막 제대로 서지도 못하고 막 뒤뚱뒤뚱 막 이러다가 막 뭔가를 잡고 일어나기 시작하더니 어느 순간에 이거 잡는 걸 탁 놓고, 이제 옆집 아이가 걷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도 한번 해보려고 탁 세워놓고 엄마한테 와, 아빠한테 와. 그럼 막 애들이 막 그냥 엄마한테 가려고 아빠한테 가려고 이러다가 한번 털푸닥 주저앉았다가 다시 일어나갖고 막 가려고 그러다가 한 발 떼고 두 발 떼고, 그럼 막 부모님들이 너무 좋아갖고선 그냥 막 우리가 대단하다고 막 그냥 뛰어나다고, 남들은 조금 뭐 14개월 15개월 걷는데 우리 아이는 10개월에 걸었다고, 얘는 큰 아이가 될 거라고 막 그냥 흥분해가고 막 좋아하는데, 그때 아이들이 내가 오늘은 한 발 떼야지, 내일은 내가 두 발 떼야지, 그 다음 날은 내가 세 발 떼야지, 우리 엄마 아빠한테 한번 기쁨 좀 드려볼까, 이런 마음으로 아이가 발을 떼나요? 아니죠. 네. 아이는 일어섰는데 엄마한테는 가고 싶어. 방금 전에 날 안아줬던 엄마 아빠한테 가고 싶으니까 힘을 다해갖고 엄마 아빠한테 가려고 몸을 움직이는 겁니다. 의지하려고. 떨어져 있는 게 싫으니까 안아달라고 발을 떼서 가는 겁니다. 그 가운데 쓰러질 수도 있어요.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엄마 아빠한테 가려고. 그 안에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난 지금 엄마가 필요해요, 아빠가 필요해요. 또 한 가지, 내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 나를 잡아줄 걸 아니까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런데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좀 크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내 의지로 이렇습니다. 그리고 얘야 일로 와, 그래도 맛있는 거 있는 대로 가죠. 내가 원하는 대로 갑니다. 이제 내 힘의 의지에, 내 육체의 의지에서 걷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이 베이비 스텝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몸을 던지기를 원하시는데, 조금 크고 나면, 성장하고 나면 아직도 믿음은 어린 아이인데 행동으로는 성인이 되어가고 있으니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걸어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싫어하신다라는 겁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의지하지 못했음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무엇인가를 하지 말라는 행동 강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어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인정한다면 하나님께로 오라 이겁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라, 맡기라, 몸을 던지라 이런 의미죠. 여러분, 물의 세례란 바로 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3절에 물의 세례에 대한 것을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지요. 중간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아멘. 자, 물의 세례가 광야를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홍해 사건과 같다라는 겁니다. 자, 이들이 이 비유에서 홍해를 건너요. 하늘의 만나를 매일 먹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하나님께 의지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어린 아이들의 걸음걸이를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삶을 배웠습니다. 따라서 물의 세례란 무엇이냐?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유일한 신이시고 우리 아버지시니 우리의 것을 다 드리고 내어 맡깁니다, 의지합니다 라는 것이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교해야 될 것은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유지하라, 순전한 신앙을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의 삶을 봤더니 어린 신앙이에요. 신앙은 어리고 육체만 커서 내 맘대로 하고 싶은 것, 이거는 어린 신앙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건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입니다. 순전한 신앙입니다. 비록 내 몸은 컸지만 내 의지와 내 뜻과 경험은 있지만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 이것은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입니다. 자, 세례 요한이 물의 세례를 베풀고 난 뒤에 말을 하죠. 16절과 17절입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다를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두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자,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가 아닌가라고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는 내가 아니다,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다 하고 설명을 하시면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말합니다. 바로 성령과 불의 세례를 주실 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자, 성령과 불의 세례, 특별히 성령 세례에 대한 여러 신학적인 이해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일반적으로 장로교, 그래서 정통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얘기하는 Reformed Orthodox Theology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승천 사건으로의 우리에게 약속하셨지요. 그렇죠?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할 때에 우리는 성령 세례를 함께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이 그러한 이해를 돕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성령,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당연히 오순절 다락방의 사건과 그리고 그 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약속 사이에는 약간의 시간적인 간격이 있어야 50일 정도.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물의 세례를 받을 때 마치 즉각적으로 성령 세례도 함께 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즉 성령님인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예수님을 저주하거나 원망하거나 할 수 없다라는 거지. 거기다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시다, 우리의 구세주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없는 자들은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은 자임과 동시에 믿음도 없는 사람.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하는 사람 중에 성령이 없는 사람은 없고요.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주님이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가운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함께 가는 겁니다. 에베소 1장과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을 빌리자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의미이자 죄를 회개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다라는 의미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것이 정통 개혁주의 신앙의 설명입니다. 장로교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장로교 이해로 따지자면 예수님을 믿고 물의 세례를 받았으면 그 즉시 성령 세례도 받는다. 자, 웨슬리안, 특별히 감리교 신학에서는요, 성령 세례를 받은 이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드러난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인가 하면 마음의 성결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역사에 동참하고자 하는 그 힘이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셨던 그 삶을 우리도 따라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체력을 예수님께서 다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람들을 보면 불쌍하고 안쓰럽고 긍휼함이 생겨 그들을 위해 우리의 시간과 체력과 예물을 나누어 쓰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때의 성령을 받았음이 증거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에 대한 이야기 나오죠. 이 사랑이 온전히 드러나게 된다. 사랑이 드러나는 사람 안에는 성령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대로 된 삶이 드러나는 것이 성령 받은 사람들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순복음 오순절 교단에서는 성령 세례를 오순절 다락방 사건과 깊이 연결짓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란 반드시 이와 같은 이적의 체험이 눈에 드러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방언, 통변 이런 것들이 성령 받았음을 증거한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서 12장에 기록된 한 성령 안에서 다양한 은사들이 드러나는 것처럼 말씀의 지혜나 지식의 말씀을 통해 믿음이, 그다음에 병고침이, 또한 능력이, 예언이, 통변이, 또한 영분별이, 각종 방언들이 드러나는데 이런 다양한 체험들이 성령을 받았다,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는 증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어느 설명이 맞다 틀리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의 설명들을 종합해 보면 성령 세례는 물의 세례와 분명히 다르지요. 물의 세례는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았던 삶에 대한 회개입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께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는 예수님께서 친히 베푸시는 세례로서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이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의미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하는 것을 포함하는 믿음입니다. 반드시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냥 믿는다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나는 죄인임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라는 믿음, 이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의미이고요. 이와 같은 고백이 성령 세례를 통해 증거되는 믿음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의 고백, 성령 세례의 증거는 바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이 있다면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믿음을 얻었다면 우리의 삶이 끝인가요? 아니지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죄인임을 믿고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음을 믿는 그 믿음으로 신앙생활은 이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 전에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이후에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뒤에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다시 오리라. 그러니까 이 믿음이 시작되어서 신앙생활이 시작되었으면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삶을 살아나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맡겨진 것입니다. 이때 드러나게 되는 삶이 성령세를 받은 증거들이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체험이 삶에서 드러날 수도 있고요. 고린도서 10장에 기록된 것처럼 다양한 은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남으로 성령세를 받았던 증거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에 기록된 불이라는 단어와 17절에 기록된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천국에 대해서 끊임없이 설교하셨잖아요. 말씀하셨고 비유로 죄로 인해서 죽어야 할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사건으로 인해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될 나라에 대해서 끊임없이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9장에서도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43절부터 47절까지 손, 발, 눈이 혹시라도 죄를 지어 나머지 부분을 다 잠식하여 갈 것 같으면 뽑아버리라, 빼어내라, 잘라버리라. 그리고 육신의 일부가 없더라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49절부터 5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라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죽어야 할 죄인이 예수님이 구세주심을 믿고 영생을 얻었다면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신앙생활이 바로 소금 치듯함을 받아야 하는 삶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붙잡고 천국에 이르는 과정에서 소금 치듯함을 받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을 살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을 받았으면, 내가 죄인임을 믿고 나 같은 죄인임을 살리신 예수님을 믿었다면 끝이 아니라 이제 불순물이 제거되는 삶을, 이 과정을 살아내라는 겁니다. 불순물이 제거되는 과정 가운데 은사를 받기도 하고 지혜를 얻기도 하는 겁니다. 불순물이 제거되는 과정을 통해서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나 스스로도 고백하고 체험하고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은 아니고 그 전부터 이 종교개혁에 대한 끊임없는 사람들의 욕구와 열망이 있었는데, 이 마틴 루터가 이제 95개조 반박문을 통해서 정확하게 그 일 가운데 선봉에 쓰는 일이지요. 근데 이 마틴 루터가 한 14살 정도에 무렵되었을 때에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 하나를 경험하게 됩니다. 무엇인가 하면 자기의 친구 가운데 한 명이 길을 가다가 벼락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마틴 루터나 이 친구나 모두 다 캐톨릭 신자들이었죠. 캐톨릭 신자들은 고해 성사를 하지 않고 죽으면 천국은 못 간다예요. 근데 지옥은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의 어디쯤, 천국의 언저리 혹은 천국의 변두리 정도의 개념으로 연옥이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바로 전, 근데 지옥은 아닌 어느 곳,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아마 마틴 루터가 고민했을 거예요. 친구가 죽었는데 고해성사를 안 했으니, 야, 이게 지옥까지는 안 왔을 텐데 분명히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그런데 천국은 못 들어갔을 텐데, 이런 고민으로 고민하다가 다 모든 걸 내려놓고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수도원에 들어가서 다양한 수도 생활들을 하면서 명성을 얻기 시작합니다. 수도원에서 최고의 수도사라는 호칭을 얻습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성경을 묵상하고 말씀 가지고 스스로를 고행을 하면서 스스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몸을 맡기고 연단하는 과정을 통해서, 돌을 닦는 시간을 통하여서 최고의 수도사라는 호칭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분명 죄 짓는 생활은 이제 안 하죠. 수도원에 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은 안 합니다. 죄의 양이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자신 마음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어떤 부분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계속 이 수도에 정진을 하면 내가 정말 깨끗해지고 기쁨으로 충만할 거라고 여겼는데, 이 해결되지 않는 어떤 불편한 마음이 있더라는 겁니다. 죄에 대한 마음. 자, 이것을 어떤 분이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학 공식인데 X와 Y가 이렇게 있지요. X로 커질 때에 정비례한 그래프는 X가 커지면 Y도 함께 커지니까, 이거를 이제 만약에 여러분께서 부피로 따지면 양이 늘어나니까 죄의 양이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만약 이걸 줄여요. 죄의 삶의 인생을 줄여요. 그래서 0에 가까이 가요. 0에 가까이 가더라도 완전히 0이 되지 않고 조금이라도 0.1이나 0.2만 있어도 사실은 이 각도, 정비례의 각도 45도라는 각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마틴 루터가 이걸 경험한 거예요. 죄의 양은 주는데 내 안에 죄에 대한 각도는 여전히 살아있어서 여전히 불편하더라는 거예요. 이걸 놓고 더 기도하고 정진하고 막 하다가 그가 어느 순간에 무릎을 탁 치면서 깨닫는 겁니다. 그가 깨달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만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으로 이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구나.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죄의 여러 가지 행동들을 끊어내도 결국
주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구원에 이르고 평화에 이르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오직 주님만이 답이다. 하나님만이 답이다. 몸을 던져 마음을 던져 주님께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자. 이걸 깨달은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 이미 돌아가셨는데 한경직 목사님 아실 겁니다. 이 한경직 목사님이 이 성령에 대해 설명을 하시면서 불에 대한 특징이 세 가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주시는데 불로도 세례를 주신 거니까 불의 세례, 성령 세례, 이 불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불은 빛을 낸다는 거. 그렇죠?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fire는 나름대로 샤이닝 하잖아요. 빛을 주변에.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깨달음의 시간을 준다는 거. 안 보이던 것들을 보이게 한다. 등잔불을 올려놓고 방이 어지러워졌음을, 내가 온전하지 않음을 볼 수 있는 일을 이 불이, 성령의 불이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 불은요 어떤 습성이 있죠? 열을 냅니다. 열을. 불로써 태우지요. 사물이 탑니다. 다시 말하면 이 불을 통해 우리는 정결함을 입는다라는 거예요. 거짓된 것을 태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 이 불은 무엇입니까? 가까이 다가가면 따뜻하지요. 더 다가가면 탈 수도 있겠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따뜻하지요. 즉 다시 말하면 이 성령의 불을 받으면, 성령을 통해 성령 세례, 이 불로 세례를 받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이 뜨거운 사랑이 회복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을 향해서도 이 사랑이 회복되니까 뜨겁게 우리 이웃들을 품어주는 넉넉함이 생긴다라는 것. 자, 이것을 생각해 보시면서 다시 한번 누가복음 3장 16절 17절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자,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고요. 내가 죄인임을 믿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에 얻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게 아니에요. 이 구원을 이루어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성령과 불로 우리는 세례를 받는 이 삶의 여정을 함께 살아가는 것인데, 이때에 알곡과 쭉정이가 분리되는 과정이 일어납니다. 자, 이것을 사람과 사람으로 이해할 수도 있어요. 잘못 이해하면 나는 알곡이요 당신은 쭉정이입니다. 이건 정말 철저히 잘못된 이해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염소와 양에 대한 비유는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알곡과 쭉정이, 가라지를 이렇게까지 비유를 한다면 내가 알곡인 것은 어떻게 증명할 겁니까? 가만히 이 내용을 가만 보다 보면 불로서 정결함으로 입게 하는 이것을 온전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면, 그리고 우리의 삶 안에, 여러분 생각 안에 다양한 생각들이 여러분 있죠. 여전히 여러분 크리스찬이지만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은가, 저 정도는 괜찮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있지요. 내가 크리스찬이지만 이게 무슨 그리 큰 죄가 되겠는가 하는 마음들이 있지요. 가만히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봤더니 다양한 태도들이 우리의 삶 안에 그대로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갖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문화들이 있어요. 그렇죠? 한국인으로서, 동양인으로서, 미국에 살아가는 한인 교회로서 우리만이 갖고 있는 태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태도들과 우리의 생각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주님 보시기에 쭉정이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내 안에 알곡과 쭉정이가 분리되는 과정으로 인해서 내가 온전한 알곡으로 나아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면 이것이 보다 성경적인 이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무엇을 행해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님을 믿으십시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요, 성령을 받고 성령 인도하심을 통해 우리 안에, 내 안에 변화를 이끄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가 따라갈 때에는요, 반드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는 삶이 펼쳐집니다. 네. 여러분, 이것이 기쁘십니까? 아까보다 더 줄어들으셨는데 소리가. 아, 이거 힘들겠는데 이거. 아, 또 목사님이 뭘 또 버리라 그러는 건가? 여러분, 뭘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여러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이걸 놓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문제가 어렵습니다.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에 우리가 정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 모든 문제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네 안에 뭐가 있는지를 보아라. 내가 너희를 온전히 알곡으로 인도하고 싶은데, 내가 너희를 온전히 거룩함으로 인도하고 싶은데, 물의 세례는 받아서 이제 나에게 몸을 맡겼다면, 생각을 던졌다면, 나에게 의지하는 마음이 생겼다면, 이제는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받을 텐데, 그럴 때에 너희의 모든 안에 있는 것들이 정리가 되기 시작할 것이다. 우리 안의 생각들, 우리 안의 삶의 태도들, 문화들, 이런 것들이 말씀 안에서 정리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참된 알곡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온전함으로 나아가 주의 영광에 온전히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 보혜 성령을 보내주셔서 다시 오실 때를 준비하며 매일매일 주어진 환경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깨끗하게 거룩하게 인도함을 받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고 우리의 삶이 계속 매일매일 변화를 얻고 있다면 새로운 깨달음도 생겼고, 내 안에 뜨거움도 생겼고, 내 안에 정말로 정결함과 이런 것으로 매번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내 안에 그동안 알지 못했던 죄들이 발견되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은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불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따르시는 삶입니다. 만약 그게 아니라 과거와 지금과 달라진 것이라곤 혹시 우리가 갖고 있는 권위, 권세, 우리의 역할의 종류만 많아졌다면, 외적으로 뭔가 많아졌다면, 교회에서의 봉사의 숫자만 더 많아졌다면, 그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알곡 쭉정이들은 다 걸러내면서 진짜 참된 알곡으로 변화받는 과정으로 가고 있지 않다면, 이것은 지금 매우 어려운 상태일 수 있습니다. 물의 세례는 받았지만, 주님께 의지하려고 하지만 여전히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를 가지고 성령님을 우리가 핸들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성령님,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셔야 됩니다. 진짜 우리에게 참된 기쁨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이 보혜사 성령을 통해 성령과 불로써 우리의 삶이 깨끗해지고 뜨거워지고 또한 정결해지는 것입니다. 내 안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은사도 받으시고 지혜도 받으십시오. 그러시는 가운데 소금 찌릿함을 받으면서 참된 소금의 맛을 내시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내적인 모든 변화를 통해 성령의 열매요.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양선, 희락, 화평. 가만 보았더니 외부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다 내 안에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 성령의 열매를 얻으실 때에 여러분들은 순전한 알곡이 되어 가시는 겁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서 매 순간 인도하실 텐데, 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불의 이 세례를 온전히 감당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길, 한 주를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로 죄에서 구원받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금 깨어지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소금이 정죄되듯이 불로 정죄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써 몸과 마음의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순전함으로 인도함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과 불로 베푸신 세례를 받은 이로써 진정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쁨의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거룩하여져 갈 때, 날로 더 새 사람으로 바뀌어 갈 때 진정 우리 안에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뭔가 붙잡아서 기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께 합당한 삶으로 나아갈 때에 세상은 알지 못하는 기쁨으로 우리의 삶이 채워지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라오니 우리로 어린 아이와 같은 순전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어린 아이의 신앙으로, 어린 신앙으로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에 온전히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일어서셔서